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가리켜서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장차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의 제1성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제1성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그 주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의심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시더니만 아직도 오질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신 것이 아닌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실현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항상 미래 시로만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완료 시제로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공성의 제1성을 바라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고 사역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들었던 악령이 쫓겨나가게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아니면 돌아보시는가? 만약에 돌아보신다면 왜 하나님은 강림하시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차례 성경에 보면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200만 명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말 출애굽 역사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세계 유일한 초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미국과 같은. 그 사나운 맹수의 발톱에 잡힌 약소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이러스라는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그 바벨론을 쳐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움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가셨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너희가 나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셨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던 유대 백성들이 주 70년 로마와 유다 나라 사이에 이루어졌던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 치장했던 금붙이가 녹아내려서 불에 타서 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캐내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유대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망, 그것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루신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visitation, 그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로 유대 전쟁 주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언하는 40년 전에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왜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권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ime of visitation,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시고 강림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역사가 흘러서 중세 천년이 암흑기를 지나고 16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인류를 돌아보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강림하셨습니다. 루터와 켈빈 개혁가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 재천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죠. 더 시간이 흘러서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정말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존 웨슬레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부흥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죠. 미국에서는 1776년에 미국이 건립되기 전에 조나단 에즈워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미국민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이 대륙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세계적인 재난 역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죠. 에스겔서의 주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의 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실 않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권고받는 나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슬픔과 비극입니다. 세계와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었죠.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라져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러뜨리셨습니다.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한 4개월 동안 하루에 4번씩 항생제를 맞으면서 병상에 있었던 적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질병의 형태로 저를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소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10년 만에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소원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것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용기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 2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똑같이 능력, 재능, 형편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차이인가? 담대함의 차이예요. 천성적으로 좀 패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위축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패기가 있는 것, 그것은 만용이죠. 하나님 없이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팍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담대해야 되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데 담대해야 하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해야 큰 상을 얻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둘째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걸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있지.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중간에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면 결국 약속을 못 받고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내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곤경과 환난에서 내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주님과의 교제로, 그리고 주님이 가져다 주실 약속을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희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현재 오늘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는 위로와 힘을 받아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망, 여러분이 장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비전,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소망 잃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 잃지 말라. 믿음 잃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믿음 잃으면 우리는 위축되고 퇴축하고 뒤로 물러가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침륜은 파멸을 말해요. 파멸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time of visitation,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첫째로 담대함으로, 둘째로 인내로, 셋째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세계의 거민들,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권고하실 때, 저들을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를 갖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